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하신 말씀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참 빛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됩니다. 구원의 새 생명이 탄생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빛이신 예수, 그리고 사랑이신 예수를 떠나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선행을 이야기하고 공덕을 이야기하고 수양을 얘기하고 열심과 정성을 그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빛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9절에 나오는 참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절에 나오는 참빛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다른 빛과 구별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빛과 구별되는 참 진짜 빛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참빛은 창세 이전에 영원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빛의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두 개의 빛과 구별이 됩니다. 첫째는 창조 첫째 날에 이 날에는요,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낮과 밤이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의 빛, 이 자연의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해와 달과 별의 빛은 서로 다른 빛으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빛들은 참빛이 아닙니다. 또한 태양에서 발산하고 있는 자외선, 적외선, 전자파 같은 이러한 이 빛들은, 이 광선, 모든 광선들은 참빛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사람들이 만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빛들은 참빛이 아닙니다. 이러한 빛들은 참빛이 나타나게 되면은 모두 사라질 빛들입니다. 마치 태양빛이 비치게 되면은 촛불이나 전등이 그 힘을,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참빛 앞에서 세상의 모든 빛들은 다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빛 앞에서 사라질 세상의 빛들에 대하여서 이미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참 빛인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빛들은,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이 별의 빛들은 무력해져서 다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재림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신 후에 이제 다가오는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해와 달과 별의 빛은 다시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빛이 영원히
비추기 때문에 세상의 빛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은 밤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요,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나 우리 사람들의 만든 빛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참 빛이신 주님의 빛이 영원토록 찬란하게 비추기 때문에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는 다시 어둠의 밤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비추는 참빛이요, 온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빛이요 영생의 빛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그것은요, 온 세상이 캄캄하게 죄악으로 물들어 캄캄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빛이 닿는 곳은요,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그 빛이 다 비춥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 감춰졌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만든 빛으로 우리의 몸속 내부도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뭘 합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CT 촬영을 하고 MRI 촬영을 합니다. 그러한 이런 검사 때에 쓰이는 특수 광선으로 우리 신체 내부의 질병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빛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의 죄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그 어떠한 죄나 우리 마음속을 비출 수가 없고, 세상의 죄악된 세상과 우리의 마음속을 볼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참빛인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비춘다는 말씀입니다. 참빛이 왜 사람들의 마음속을 비추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그리고 거짓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 분쟁, 낙심, 원망, 허무, 절망과 같은 온갖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어두운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는 이유는 천지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여서 빛을 비추심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과 어두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신 영적인 세계가 새롭게 창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불렀던 우리 찬송가 84장 우리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캄캄한 이 세상과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을 훤히 비춰주실 분은 오직 찬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보다도 더 찬란한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비추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드리워진 가장 큰 어두움을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보다도 더 캄캄한 어두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냥 어두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드리워진 이 어두움은 세상의 그 어떤 빛으로도 몰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참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어둠의 세력들을 다 몰아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빛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은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참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빛에 대하여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 세계에서는요, 태양빛이 비추게 되면은요, 모든 어둠이 그대로 스르르 그냥 일시에 다 사라져 버리고 주위를 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눈,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만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은 영적인 귀가 열려야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 나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들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리고 깨닫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전해주는 복음의 전파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말씀하셨고, 이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우리 함께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아무리 참비시오, 예수님이 아무리 참비시오, 예수님이 아무리 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자가 없이는 참빛에 대하여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빛의 증인으로 부르셔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복음 전파자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구원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은 다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시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 의하여서, 믿는 우리들에 의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전도의 사명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 의하여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은 그저 예수 믿으라 그렇게 증거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 증거는요, 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술주정뱅이가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 사기꾼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도둑놈이 예수를 증거해보세요. 될 일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욕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빛의 증인들은 빛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을 보세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빛인 줄을 알았습니다. 오실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빛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빛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하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구별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은요, 이거 확실히 구별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이,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확고하다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확신인데, 이 확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과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특권이에요? 어떤 축복입니까?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이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아버지로 부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유업으로 받을 그 영생의 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무디 부흥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디 부흥사 이후에 그 다음에 최대의 복음 전파자가 이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윌버 체프만이 젊은 시절에 무디 목사님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이 무디가 체프만에게 묻습니다. 청년이여, 예수를 믿는가? 예, 믿습니다. 그런데 믿기는 믿어도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자네는 믿는가? 네, 믿습니다. 그러면 자네에게 영생이 있는가? 글쎄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무디 목사님, 아니 지금 이 말씀 봐, 여기에 영생이 있다고 쓰여 있지 않아?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는 것 아니야, 믿으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난 거야. 그러니까 화를 버럭 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했으면은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면 기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것이지, 네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그냥 냈다 화를 내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서 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무릎을 딱 꿇고 그때 받은 그 은혜의 충격에 의하여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무디 목사님을 이어서 위대한 부흥사가 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내 생각과 내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영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에도 12번이나 더 변하는 내 마음이 결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조석간에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석간에 변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암송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빛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들이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다른 종교처럼 도를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전에서 도저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복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사건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밋밋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고 내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에 인을 쳐주시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이것이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내용은 다 다르지만은 은혜의 경험, 복음의 역사들이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없이는 빛의 증언으로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기쁨의 역사, 평안의 역사, 그 다음에 이 기적의 역사, 그리고 승리의 역사, 치유의 이야기들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할 때에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 마음속에 감동케 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빛의 증인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지난 한 3주 동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입을 띱니다. 이제 저에게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가 기도의 은사 가운데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저한테 이 기도를 부탁을 하면요, 제가 기도할 때 그분의 그 심령이 내 안에 전달이 돼갖고 그분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저는 꼭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는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세 분이 저에게 간절한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내용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손주 때문에 제가 숨을 못 쉬겠어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완전히 그냥 손주 때문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도 딱 막히는 거예요. 숨이 딱 막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있으니까 그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며칠 후에 목사님 됐어요. 최우수로 됐어요. 그러잖아요. 그때 내 마음이 빵 뚫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시지 않은 분인데 떨리는 연로하신 분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덜덜덜 떨시면서 지금 쓰러지셔서 병원에 들어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들어가서
지금 수술을 중입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저도 못 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게 딱 들을 때 내가 아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목소리가 달라. 목사님, 제 앞에 퇴원하셔서 제 앞에서 식사해요. 그럴 때 제가 주책이 아야래 그랬어요. 꾹 눌렸던 것이 그냥 뻥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근데 이 사건은 그 전화하신 분하고 나만 알아. 다른 사람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고 저분의 기도 들어주셨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분은요, 어느 부부가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목사님 이번 주간에 수술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보니까 수술 그게 내 마음에 꽉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부드럽게 다시 생각하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분의 요구하는 거가 나하고 틀리면요 그것처럼 어려운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길래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 모든 거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그것이 떠나지를 않는 거야. 불안하고 마음이 그냥 싱숭생숭하고. 그런데 제가 잠자리에서 내가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잘하지만 깜빡했는지 뭔지 꿈속인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의 신체에 이 12경락이 있고 또 이제 동맥인맥이라고 하는 14경락이 있습니다. 그 줄이 몸에 쫙 이렇게 있어서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그 신체도를 다 봤어요. 그랬더니만 딱 마음에 붙이네요. 그래서 제가 장문으로 문자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며칠 후에 목사님, 제 수술할 의사 선생님이 그 사람의 사정으로 2주간 연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아, 이거 역사하는구나. 그리고서 이제 저는 이걸 어떡할까. 그래서 나 기도만 했어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의 기도와 권면에 따라서 제가 다시 깊이 생각하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5번 성경 통독을 했는데 그 통독 말씀 가운데서 저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때요, 내 세상에 이렇게 기쁜 적이 없어요. 하면서 하루 종일 기뻤어요. 하루 종일. 왜? 하나님이 내게도 들어주셨어. 나는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제일 기쁜 것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고 우리들의 기도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 시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올리시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말씀 통독과 성경 암송을 통하여서 매일 밤 9시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빛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기쁨의 빛, 그 감사의 빛, 사랑과 평안의 빛, 치유의 빛, 승리의 빛을 경험하시면서 빛의 사자들로서 54321 운동을 펼치시면서 빛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